천국을 소유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같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천국이 매우 값지고도 귀한 것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발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원래 있었던 대륙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 그 대륙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인도를 찾아 무역하려고 배를 띄웠는데 우연찮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 대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 이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을 보니까 발명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명했다. 손수현 양은 안 쓰는 전기를 발견했다. 고틀리프 다임러는 자동차를 발명했다. 김지훈 씨는 나만의 자가용 자전거를 발견했다. 스탠 구스타프 트리는 비닐봉투를 발명했다. 박정미 씨는 재활용 가방을 발견했다.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미래를 위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발견하세요 라고 하는 공익 광고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발명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발명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발명하고 또 빛을 발명하고 좌우지간 없는 것들을 발명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발명해 놓은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들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이성으로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이거 성령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총,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속에
제3의 능력이 발견되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발견되어지고 온갖 영적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환희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발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발견에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매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의 영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발견의 영성뿐만 아니라 열정의 영성이 있어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평소에는 조용하시고 온순하시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명절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가만보니 성전을 보니요 막 돛대기 시장은 저만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6절에 보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저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돛대기 시장이 된 성전을 보고 너무 화답지가 나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양과 소를 내몰고 돈상을 뒤엎으면서 경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화를 내고 경노했습니까? 그 답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보세요. 아버지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돛대기 시장이 된 성전을 보고 경노해가지고 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코드가 맞느냐 열정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딱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특별히 사랑한 제자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요 열정 있는 제자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일꾼을 세웠는데 이런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보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유대교회요 보통 열정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열정,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막 특심해가지고요 박해를 하는데도 보통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장들에게 허가증을 받고요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막 그들을 막
잡아 쫓치고자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열정의 사람 바울을 주목하셨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전도됩니까? 전도했을 때 아이고 그래요 뭐 교회 나가야지요. 아이고 뭐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분들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끌려 나옵니까? 나중에 아이고 예수를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막 똥바가지를 막 덮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대가 교회로 나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열정을 보는 것이죠. 박해를 해도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보게 되고 실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파견을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항변했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다는데 왜 저를 그 자에게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걸 보세요. 주님께서 바울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열정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 고난도 없어요. 열정이 없는데 무슨 고난이 있고 뭐 박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보통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에 비례해가지고 고난도 그만큼 뒤따르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회심한 분들 보면요, 그 그리스도 밖에 세속에 있을 때 뭐 이방 종교를 신앙할 때 예를 들면 뭐 절간에 다니는 분들, 그 열심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회심하면요 예수 믿어도 또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예수 믿고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요. 예. 그래서 뭐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한 마귀도요 여러분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통 열심히 가진 것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벼이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궁리하는데 그 궁리하면서 분통을 터뜨려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요 복음 사업을 막으려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동맹을 하고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 막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려고 들면은 보통 열정 갖고 되겠어요? 이 마귀가 열정이 충만하니 그에 상응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그 두리발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이렇게 태우는 두리발 그 운전하는 여기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분이 그 임영웅 팬인 거예요. 근데 보통 팬이 아니고 광팬이에요. 이야 입을 한번 딱 여니까요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 임영웅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임영웅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이야 임영웅을 향한 그 열심이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 임영웅이가 어디 뭐 CF 딱 출연하잖아요. 그 물건 광팬들이 다 사줬다는 거예요. 사재기를 해가지고요. 뭐 필요도 없는데 뭐 샴푸 한 개 광고했다. 아이고 그러면요 막 1년치를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망하는 회사도 그 친구 한번 딱 CF 뜨면요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제가 이야 이렇게 이런 광편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기는요 그 광편에도 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러니 뭐 이거 완전히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열정이 막 그래서 그 열정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막 생기가 돌아요. 네. 야 이분 참 회심해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보통 주님을 향한 강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저를 만나게 되면 앵기게 되면 이제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그 임영웅을 향한 자랑 그 열정이요. 제가 가만 나 자신을 반추해 보니까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참 회개할 사안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그 후레쉬를 밝히는 건전지와 같은 것 아닌가. 여러분 건전지가 처음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불을 밝히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폐건전지가 되어 내다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치 건전지와 같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쏟아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자문자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언젠가는 폐건전지처럼 버려지게 되는데 육신은 어디에다 써야 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것 없는 곳에다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선한 싸움을 투쟁하는 데에 쏟아서 이제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 예수 편안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열정이 없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편안함이 이제 사라지고요. 고난과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등장하는데 주님 7교회 편지하는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가만 보니까요. 그들의 미지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습니까? 열정 없습니다. 실천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정 많으신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교회, 열정 없는 교회를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과 16절에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세요. 참으로 저주의 말씀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싫어하는 건 많습니다.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보다
가장 더 싫어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지근함이더라고요. 예. 믿기는 믿는데 열정은 없는 것. 열정 없는 것. 생각은 있는데 열정이 없고 여러분 생각조차도 없다면 아예 참겠지요. 근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열정이 뒤따르지가 않고 실천이 뒤따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없앱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의 열정을 없애는 걸 주로 한다고요. 너 예수 믿기 믿어라. 교회 가기 원하니? 가라. 그러나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 유별스럽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 라우디아 교회가 이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지근해갖고 그러니 주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17절에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남들 보니까 아마 이만하면 됐구나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네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얼마나 열정 있는 믿음 아니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불로 연단된 금이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믿음이겠어요. 제가 20대 때요 하나님의 연단을 딱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열정이 막 대단한지요. 제 청년 회장할 때 한 임원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그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매일 밤에 기도한다고.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도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 진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이야, 이런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니 보통 믿음의 열정 아닙니다. 열정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참 과거와 현재를 반추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할 내용들이 많다는 거 깨닫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 하고 싶으냐 해라. 설교하고 싶으냐 해라.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가라. 근데 뭐 하지 말래요? 그만하면 됐으니까. 네 옛날 20대 때 기도 많이 바쳤잖아. 네 20대 때 열정 있게 했잖아. 그러니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막 기력도 딸릴 터인데 막 그만하면 돼. 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냥 딱 돼가지고 그냥 그거 참 주님 앞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회개할 내용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실상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열정 없는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 없는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믿되 소유를 다 팔아 보아가 감추진 밭을 살만한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같은 혹시 예수 믿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왜 그래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열정 있는 열정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견의 영성과 더불어서 열정의 영성이 뒤따를 때에 오늘 심령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배 타고 오는데 무태 주님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요.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니 배에 있고 배 저 오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막 아직 물인데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딱 무태에 이르니까요. 막 물에 빠진 쌍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뭘 보신 겁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비록 부인했고 실패했고 연약하고 비겁했지만 그 속에는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되는 일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뭔가를 이루어내지. 그 열정이란 말도 또 다른 표현으로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주 그 탈북자 어떤 유튜브를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한 분이 중국에 나왔다가 보이부에게 붙들려가지고 보이부 구루장에 끌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방이에요. 숱한 사람들을 딱 정자세로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를 잠시 딱 보니까 아니 천장 쪽에 조그마한 창문이 한 개 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는 순간요. 자기는 하나님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믿은 적도 없는데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늘을 딱 보는 순간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다면은 저를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서 꼭 좀 살려.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호소를 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주님께서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당신을 붙잡는 그 절박한 그 열정을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처형되고 했는데 자기는 무사히 나와가지고 재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 유튜브 들어보면요. 전부 다 압록강 건널 때나 두만강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호소한 사람들 다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한 사람 다 살아났더라고요. 이야, 그 열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의 영성, 열정의 영성, 이 실천의 영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오늘 현재 임하는 심령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장차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천국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